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졌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에 되는 피에 오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하는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강들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다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종호 형제님도 오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돌아보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 무지개를 찾아서 떠나는 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지개가 나오죠. 무지개가 나오는데 그 교과서에 무지개를 찾아서 떠나는 소년이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무지개를 잡으려고 끊임없이 쫓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쫓아가지만 무지개는 잡혔을까요? 무지개는 잡히지 않고 그 소년은 무지개를 잡지 못했어요. 결국은 깨닫게 되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찾아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어요. 결국 소년도 많은 사람들도 무지개를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지개는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선 본문들에서 살펴봤듯이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역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2절을 봐도 2절에서도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이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동물들,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그게 대리통치였죠. 그런데 달라진 것도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사람들의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드디어 이제 고기를 먹게 됐네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휩쓸려 버린 상황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었겠죠. 이들에게 당장 먹을 것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경작을 해서 먹을 걸 얻어야 되는데
당장 땅에 소출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동물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세요.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귀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기억하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한은 함부로 해치거나 학대해도 되는 소유물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잘 보살피고 그리고 보존해야 되는 관리자로 사람을 세워두신 거예요. 관리자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관리자예요.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는 인간이 담당하고 있던 이 대리 통치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홍수였어요. 노아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동물들 외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려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대리 통치를 해야 되는 이 세상이 인간의 대리 통치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 쓸려버렸어요. 언약의 시인 노아만 놔두고 다 쓸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두 다 고통에 빠졌어요. 여러분, 홍수로 다 쓸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일은 모든 피조 세계에 세워두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런 현상은 죄가 점점 더 크게 자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에도 그랬죠. 죄가 자라고 죄가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버릴 계획을 두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죄가 자라가고 있어요. 그 증거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죄가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죄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억누르지 않으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게 욕망이고 죄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악한 죄의 습성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5절과 6절에서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그 생명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옮겨봤는데,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형제이든 간에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수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먹을 것으로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모든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존귀하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무시하고 그 생명에 대해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홍수를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성경을 통해서 짤막하게 스토리로 받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 현장에 만약에 노아의 가족으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과학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의 인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인구도 지금 여러분 우리 지구가 한 60억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인구도 그 정도에서 그 이상 훨씬 뛰어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대요. 오래 살았잖아요, 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몇 명 남았죠? 8명. 딱 8명 남았어요. 8명 남고 다 몰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존을 위해서 방주에 태웠던 동물이 전부였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8명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남았으니까 좋다 그랬을까요? 물론 그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상당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거예요. 이 뒷장면에 나오지만 노아가 술 취한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이해가 됐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아마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을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따라서 생명을 귀하게 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생명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길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무시하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일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엇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을 주셨어요. 나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형제를 미워하거나 넘어뜨리는 일은 결국 주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은 다행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리와 같지 않느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토록 존귀한 생명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길 원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이 땅을 생명과 복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그 시작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형벌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형벌을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구원을 위한 비상조치였어요. 구원하기 위한 비상조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훼손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창조의 목적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 진행 안에 노아가 있었고 그의 가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남겨두신 그 동물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남겨두신 이 생명들을 향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언약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말,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언약.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의 내용은 딱 이거예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은 이 언약이라는 말은 노아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었어요. 모든 생명들에게 대대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 그 언약이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인간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내가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셨어요. 하나님만 잘 지키면 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만 잘 지키면 돼요. 안 믿어지시나요? 창세기 9장 16절, 오늘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만 잘 지키시면 되죠.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두시고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생명의 멸망 여부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영원한 증거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주신 이것. 이게 뭐죠? 무지개였어요. 무지개. 히브리어로 퀘셰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금 어렵죠? 퀘셰트. 퀘셰트라는 단어가 무지개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활을 뜻해요. 활. 활 아시죠?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 무지개 모양이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활을 뜻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여지를 주는 그런 성경 신학자의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활을 걸어두셨다. 여러분 전쟁 때 활을 사용해야 되는데 걸어뒀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신 것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해석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저 생각만 하면 돼요.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활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죠? 하나님께 향해 있죠. 하늘로.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에.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불행한 인생살이를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더 확실하고 분명한 무지개를 세워두셨어요. 그 무지개는 바로 골고다 언덕에 세우신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세상이 져야 되고 세상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형벌의 도구였어요.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예요. 무지개. 여러분, 혹시 앞으로 무지개를 보시거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 보면서 와 예쁘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영원히 멸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십자가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를 면하게 된 것뿐이에요. 골고다에 세우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상징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지신 언약의 성취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십자가 없다고 이단인가요?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본래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본래 없었어요. 형상에 관한 문제도 있고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하기는 어렵고, 여러분 1957년 9월 부산 중앙교회 예배당에서 제42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어요. 그 총회에서 강단에 십자가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를 했어요. 1957년에. 오래된 일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통합 측, 합동 측이 나눠지기 이전이에요. 통합 측, 합동 측이 나눠진 건 1959년에 나눠졌어요. 그런데 57년에 그런 결정이 총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교회 역사를 좀 알고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돼요. WCC 문제 때문에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1959년에. 여러분, WCC는 종교 통합주의고 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은 좋게 이야기하겠죠. 오히려 개방적이고 오히려 모든 것을 포용하니까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WCC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나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WCC는 교단별로 가입하는 거지 교회별로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이 가입이 되면 거기에 소속된 교회도 거기에 속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싫으면 그 교단에서 나와야죠. 그렇다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이단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WCC는 분명히 이단이고, 그리고 그 통합 측이 거기에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합통 측이 갈라져 나온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면 안 돼요.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단해서 속이면 안 돼요. 본론에서 좀 벗어났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예배당에 십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을 때, 그 마음에 십자가가 없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도 열정도 신앙 고백도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강단에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나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내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야죠. 내 가슴에 그 십자가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없는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세상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무지개를 잡겠다고 야단들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무지개, 권력이라고 하는 무지개, 쾌락이라고 하는 무지개.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 무지개를 잡으러 다니시나요? 우리 신자들이 붙들어야 할 무지개는 따로 있어요. 그 무지개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신자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이라고요?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잡히지도 않을 무지개를 찾아서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띄워주신 언약의 무지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세게 붙들고 신자의 가슴 속에는 날마다 매일같이 뜨는 무지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 감격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축복의 성탄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